예, 오늘 같이 나오고 싶은 말씀, 예,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북이스라엘 얘기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바알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비를 멈추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과 기름을 가지고 그 식구들과 같이 먹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에는 이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제 그래서 계속 엘리야가 그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엘리야를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이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그래서 3년 동안 그 엘리야가 3년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엘리야 입장에서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그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합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는 3년 동안 엘리야를 그냥 시돈 그 시골에 있는 시돈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그냥 묵혀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났다. 많은 날. 예. 그래서 그냥 3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는 여기 이제 우리말로 이제 많다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말이 충분히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때가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저희들의 삶에서도 그냥 기다리시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이게 안반입니다. 바닥이 안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냥 바위, 그러니까 돌 위에 흙이 덮여 있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땅이 이렇게 물을 먹질 못해요.
예.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은 언덕과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다 골짜기로 흘러내려요. 예. 그래서 땅은 이미 그죠? 바닥이 안반이라서 물을 머금지도 못하는 데다가 이게 언덕과 그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요. 비가 오고 나면 비가 다 그냥 내려가 버려요. 예. 그래서 한 3년쯤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알에게 많이 제사를 했겠어요. 아마 3년 동안 그러니까 바알 신이 그 비를 내려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3년 동안 계속 바알 신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아마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도록 아마 온갖 짓을 다 했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뭘 해봐야, 자기가 뭘 해봐야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가 틀렸다는 걸 그래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할 만큼 해봐야, 그래야 자기가,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냥 이렇게 작은 어떤 일들,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동들, 그냥 그런 걸 들으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교훈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무엇을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참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걸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죠. 3년 동안 이들이 무리 없이 물이 없다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3년 동안 너무 힘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너무 급하니까 이 아합이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물을 찾으러 나서요. 왕이 직접. 사실 이거 보시면 너무 나쁜 사람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물의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이제 그러니까 너무 급해지니까 나중에는 왕이 이제 그 오바댜를 데리고 이제 물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때문에 찾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급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한 가뭄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의외의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오바댜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왕궁 맡은 자예요. 왕궁을 맡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러니까 원어대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왕궁 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왕궁 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관리하는 것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 청와대가 있으면 청와대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냥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왕이 신임을 하고 있는 그 신하가 와서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이제 국정을 돌보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 같은 게 이렇게 분명한 때가 아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 왕궁 맡은 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오바댜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왕궁을 맡았다는 게 그냥 왕궁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그래서 왜 이 왕이 아합이 어디 물을 찾으러 가자고 그럴 때 오바댜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가서 한쪽은 오바댜가 찾게 하고 한쪽은 자기가 찾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에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그래요. 지금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넘어간 때예요. 지금 이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왕궁 옆에 큰 신전을 지어놓고 왕이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뭐예요?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예. 그런 때예요. 예. 그리고 이세벨 여기 보시면 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한다고 그러죠.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바알의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는 그런 때예요. 예. 그런 아합의 치하에서 2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희들이 뭐 그냥 저희가 어떤 직책을 갖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들의 종교와 신념을 이렇게 뭐랄까요? 저희들의 종교와 신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보스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스가 뭐 저희들의 무슨 뭐 종교 문제나 아니면 신앙의 문제 가지고 건드리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 지금은 큰일 나죠. 지금은 혹시 보스가 그런 얘기? 뭐 교회 가자든가 아니면 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은. 오히려 그런 때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예요? 왕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 의미는 뭡니까? 신하들이 다 같이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그러니까 신전을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가서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을 텐데 그러면 그 신하들도 왕이 제사를 지낼 때 같이 가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바댜가 안 갔을까요? 오바댜는 거의 2인자예요. 왕궁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안 가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아마 인볼브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가능한가요?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참석하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할 수 있나요? 오바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네, 성경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높은 직책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아합의 밑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 껴 있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게 오바댜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접하는데 그 인물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 중에는 저희들이 어떤 신앙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의 믿음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접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 오늘 여기 보시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 하나님 어떤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저희들이 본받고 싶어요. 예. 그런데 이게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경도 되고 이렇게 본받고 싶고 그렇지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다녀요. 집도 없어요.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떠돌아다녀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나중에 갈멜산에 보면 막 하나님 하늘에서 이게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도 하고. 이 엘리야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늘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상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 믿음이 이렇게 그 믿음을 본받고 싶지만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어떤 것 같으냐면 저는 그게 슈퍼히어로 무비 같은 거 보면 왜 그거 보면 막 통쾌하고 막 그거 보면서 속 시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지만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망토를 두르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날라요? 죽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그게 이렇게 통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어떤 그런 능력들이 막 이렇게 보는 게 속이 시원하고 그러긴 해도 그건 뭐예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네,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TV 드라마 같은 거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좀 뭐라 그러죠? 좀 이야기가 좀 소박하고 막 그렇지만 어때요? 그런 이야기들은 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네,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내 삶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바댜가 좀 그래요. 네. 물론 직책이 높죠. 직책이 높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엘리야하고 좀 달라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막 기도를 해서 죽은 사람이 살지 못해요. 그죠? 하늘에서 불도 못 내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이 사람 그렇지 못. 이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러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낙타털로 된 옷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이요 그날 업무를 마치면 집에 갈 거예요. 그렇죠? 자기 집이 있을 거고 아마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인사 안 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인이에요. 직책이 높긴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생활인으로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어때요? 성경의 평가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알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오베데를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하면 저희들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오바댜에 대한 자세한 그것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굉장히 궁금한데 왜 저희들은 그런 거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런 거 알고 싶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그 바알에 대한 그 제사를 어떻게 피했을까? 어떻게 하면 바알의 제사를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 있을까? 뭐 바알의 그 승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열심히 딴 생각하면 되나? 뭐 그런 디테일들을 배우고 싶잖아요. 왜 우리도 비슷한 처지니까. 근데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늘 핑계대고 제사 있을 때마다 병가를 내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바댜가 어때요? 지금 오바댜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을 바꿔치기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을 바꿔치기 한 이 시대에 그 현실 속에서 오바댜는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죠?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냥 세상에 속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진리, 선 이런 거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그 것들이 다 상대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공통된 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그걸 어떤 절대적인 진리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그 어떤 처지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잘 비헤이브하고 그거에 따라줘야지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일할 때 이제 그 랩에서 펀딩을 받아요. 근데 펀딩을 받으면 그 받는 날 뭘 하냐면 이제 같이 술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어딜 가서 마시는 게 아니라 랩에서 술 마셔요. 그날은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저희가 랩에 있는데 500만 불짜리를 땄어. 펀딩을. 100만 불씩 5년짜리를 땄어요. 큰 거죠. 큰 펀딩이에요. 그날은 맥주를 짝으로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그러면 즐거워하고 같이 그렇게 해줘야 좋아하죠. 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면 될까요? 그냥
신앙은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바댜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왕으로 막 이제 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큰 일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디테일들은 누가 하고 있으면 이세벨이 하고 있었어요. 이세벨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예,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나쁜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 그런 일들을 이세벨이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 100명을 구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다 둘로 나뉘어서 50명씩 굴에 그러니까 그 50명씩 굴에 두고 그들이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도록 해줘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엘리사 시대에 어땠냐면요. 선지자들이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아니면 그들끼리 함께 지내면서 그러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쭉 자랐습니다. 이 시대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다음 세대의 선지자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같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이들을 구해요.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근데 먹을 걸 구하기 어려웠겠죠. 그죠? 지금 가뭄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 다들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100명분의 먹을 것을 계속 구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그 100명분의 먹을 것을 계속 구해다 주고 그래서 이들을 긴 시간 동안 이들을 숨겨주고 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해주고 이들을 계속 먹여 살립니다. 이거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죠? 지금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의 2인자라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걸리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오바댜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명을 지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바댜가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태생이 강단 있고 막 마음이 강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한 번 죽지 사람이 뭐 한 번 죽지 2번 죽나? 그럼 말이 되나요? 한 번 죽으니까 아까운 거 아닌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일부러 위험한 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런 일들 막 하면서 왜 막 성취감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극에도 걸어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북극에도 걸어서 가고 뭐 높은 산에 남들 안 올라가는 높은 산에 가고 뭐 막 그러잖아요. 제가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솔로 지옥? 솔로 지옥이 뭐예요? 프리 솔로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솔로 지옥이 뭐예요? 혼자 있으면 지옥? 근데 그 프리 솔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프리 클라이밍하고 프리 솔로가 달라요. 프리 클라이밍이라는 게 있고 프리 솔로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 클라이밍은 뭐냐면, 이제 암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암벽 등반을 하는데, 프리 클라이밍은 뭐냐면, 이렇게 줄을 걸어요. 줄을. 근데, 이렇게 그 건 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줄을 걸어놔서 자기가 떨어질 때는 그 줄 때문에 안 죽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올라가요. 그런데 줄은 오직 언제만 쓰냐면 떨어질 때 이렇게 뚝 떠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매달리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게 프리 클라이밍이에요. 근데 프리 솔로는 그게 아니고 줄이 없이 올라가요. 암벽을 줄이 없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설교를 하는 거야. 그 프리 솔로가 뭐냐면 엘 캐피탄을 올라가는 다큐멘터리예요. 그 엘 캐피탄을 그러니까 줄이 없이 4시간 만에 올라요.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예요.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 엘 캐피탄을 4시간 만에 올라가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 암벽을 그냥 손만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죽은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요. 죽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프리솔로라도 죽은 사람들 리스트가 나와요. 전부 20, 30대에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암벽을 엘 캐피탄이 900m거든요. 높이가. 근데 900m를 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하면 어느 날 죽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걸 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지? 네.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오바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오바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입니다.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오바댜가 물을 찾아가다가 이제 왕이랑 같이 가서 물 찾아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오바댜를 만나서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자기가 아합을 만나고 싶다고,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길어요. 그 대답을 한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에 14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아니, 나 아합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 나를 만났다고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오바댜가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저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선지자 100명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들을 구해놓은 사실을 듣지 않았냐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 이건 이렇게 시작해요. 애기가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신 말을 믿고 가서 아합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아합이 날 죽일 거라고. 너무 무섭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경외하고 나도 선지자도 살려준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아합한테 가서 그 이야기하는 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뭐예요? 마지막에 14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엘리야 당신 여기 있다고 얘기하면 아합이 나 죽일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무슨 큰 거 부탁했어요? 내가 아합 만나고 싶으니까 가서 나 있다고 아합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오바댜가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겁쟁이에요. 오바댜를 보면요 양면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왕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100명을 자기가 숨겨두고 그 사람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고 그 위험한 일을 해서 그 선지자 100명을 그 100명이 살아남도록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얘기를 해주라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잖아요. 꼭 우리 같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에 속해 있고, 그죠?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어떤 나한테 제안을 하면 무섭고, 그래서 오바댜의 정체를 탁 열어놓고 보면 겁쟁입니다. 근데 왜 100명을 살려줬을까요? 왜 100명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먹을 걸 줬을까요? 오바댜. 영적인 부담. 그죠? 이건 옳은 일이고, 그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걸 보면서 이건 옳지 않은 일이고, 자기가 그들을 구해주고 싶고, 영적인 부담이 있죠. 근데 무서워. 두려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오바댜가 뭘 해요? 거룩한 모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담을 저희들이 테이크하는 것. 그게 거룩한 모험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모험을 통해서 뭐가 돼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바댜를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세우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오바댜를 아합에게 보내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가 그냥 아합한테 가서 만나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오바댜를 세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바댜를 세우신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오바댜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엘리야와 그 아합의 중간에 오바댜가 서게 만드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희는 오바댜처럼 높은 직책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런데 저희는 엘리야와가 너무 멀어. 그죠? 엘리야는 너무 멀어요. 오바댜는 그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아마 오바댜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가운데서 하게 되는 고민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오바댜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지금 이 바알이 지금 이런 걸 지금 바알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막 그런 환경에 아마 들어갔었을 거예요, 오바댜가.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쉽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 세상과 하나님 중간에 서 있으면 저희가 너무 쉽게 하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균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내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요. 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오바댜를 엘리야와 아합의 사이에 세우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바댜로 하여금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라고 세우셨을까요? 오바댜, 네가 지금 엘리야와 그 아합을 지금 만나는데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 그래서 세우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바댜를 그 중간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의 현실적인 위치가 그렇죠. 저희들의 현실적인 위치는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냥 저희들의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라고? 아니요.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서 한번 살아보자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바댜는 왕궁을 지키는 자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오바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기록해요.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그죠? 저희들도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니면 그리고 이상에 속해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속에서 저희들의 무게추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고민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왕궁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의 삶에서 거룩한 모험을 하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